88장 찬송입니다. 88장 찬송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리.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그 다음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89장 찬송입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로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
근심하는 자에게 그 신임과 소망 내려주소서. 아멘.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성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아멘. 참 좋으신 우리 주님, 우리의 마음에 늘 사랑으로 피어 계셔서 부족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언제나 소망과 위로를 새롭게 더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우리 앞에 모시고 정성을 다해 우리의 찬양을 올려드렸나이다. 기쁘신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찬양을 통하여 참으로 경배를 받으신 우리 주님이 기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어지는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며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분주히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기도가 주님 앞에 올려지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 앞에 우리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분명한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 행위가 행위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속에서 결실의 역사를 이루는 아름다운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예배를 올려드리나이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마가복음 2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2장 18절에서 마지막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스위스에 가면 유럽의 지붕이라고 하는 알프스 산이 있어요. 그 알프스의 어떤 봉우리에 누군가가 하얀 대리석으로 십자가를 하나 세워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는 오직 예수라고 하는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옛날 어떤 사람이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여름철 휴가를 즐기기 위해서 이 스위스를 방문했어요. 어느 날 그 사람은 사랑하는 딸과 함께 그 어느 알프스 산봉우리를 오르게 되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그 산을 거의 다 올라갔을 때 그때 사랑하는 딸이 그만 실족을 하고 그곳으로 그 딸을 영원히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그 아버지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고통 속에서 몸부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돈이 많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돈이 그에게 아무런 위로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도 지위가 대단히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높은 지위도 그에게는 아무런 힘과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가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을 때 그에게 참된 위로가 되고 그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지위와 돈으로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았고 신체보다도 마음의 장애가 더욱더 괴롭고 힘든 일이라는 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놀라워서 사랑하는 딸이 떨어진 그곳에 하얀 대리석으로 십자가를 세웠고요. 거기에 오직 예수라고 하는 글귀를 적어 넣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위로가 되시며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나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 앞에 살아 계셔야 그래야 우리는 소망 있는 인생도 신앙도 살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건강한 신앙이 우리 앞에 예수님 계시도록 하는 이런 아름다운 임마누엘의 신앙이 꼭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 신앙으로 예배해야 하고 그 신앙으로 찬송해야 하고 그 신앙으로 기도하고 헌신할 때 신앙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금식이라고 하는 걸 주제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시게 됩니다. 여러분, 금식은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조건 가운데 하나인 이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써 생명까지 내어놓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열망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표현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네 가지 조건을 꼽자고 하면 공기, 잠, 물, 그리고 음식일 거예요. 그 밖에 다른 것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생명에 지장을 주지 않아요. 공기라는 건 단 몇 분만 없어도 그만 생명을 잃고 말잖아요. 잠을 자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기간은 고작 4, 5일입니다. 여러분, 하룻밤만 잠을 못 자도 얼마나 괴롭고 힘이 듭니까? 막 짜증도 나기도 하잖아요. 4, 5일 이상 잠을 자지 않고 버텼다는 기록은 해외 토픽감일 뿐이고 죽기를 작정한 사람이 아니라면 잠을 자지 않고 얼마나 버틸 수 있는가를 시험해 보는 사람은 대단히 어리석은 사람일 거예요. 물이 없는 사막에서 인간이 물 없이 견딜 수 있는 날은 일주일 정도라고 해요. 그들은 주 눈앞에 오아시스의 신기로를 만나 모래밭에 다이빙하여 모래를 퍼먹다가 죽는다고 합니다. 음식을 먹지 않고 공기, 잠, 물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는 견딜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음식을 먹지 않으면 사람은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이렇듯 중요한 생존의 조건 가운데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것을 꼽자고 하면 음식입니다.
음식은 일정 기간 동안 먹지 않고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생명을 내어놓는 그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금식하며 하는 이 기도를 다윗 왕도 했고요, 다니엘도, 오늘 말씀하는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도, 또 솔로몬과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도 금식하며 기도를 했어요. 수많은 성도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체험하고 영적인 성숙을 경험했었습니다. 육의 음식이 몸을 살찌게 하는 것처럼 이 기도와 말씀은 영을 살찌게 합니다. 하루 세 끼 밥은 꼬박꼬박 찾아 먹으면서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데는 너무나도 게으르고 나태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이런 상태를 완전히 뒤바꾸어 놓아요. 육신을 위한 소욕을 채우는 데서 먼저 영적인 필요를 채우려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바꾸어 놓는 거예요. 금식은 간절함을 훈련하는데 참 중요한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의 예배 생활이 간절하지 않다면, 여러분의 찬송이나 기도 생활이 간절하지 않다면, 여러분이 헌신하는 것이 간절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한번 금식을 좀 하셔요. 금식 속에서의 간절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좀 개선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으면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은 습관적으로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을 했어요. 금식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들의 금식은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듯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는 사람이다 라는 걸 드러내기 위한 위성적인 행동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는 것이 금식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를 채우려는 어리석음으로 그들은 금식에 신용을 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멀어져 있었고 오직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수단으로 금식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금식에는 하나님이 없었고 생명을 내어놓는 간절함도 없는 그야말로 자신의 영광을 위한 금식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려는 마음이 없는 그런 금식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건 그냥 굶는 것일 뿐입니다. 그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신앙의 행위로서 한 일인데 가장 어리석은,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이 오히려 미워 보실 수 있는 바로 그런 일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만 아니에요. 우리들의 신앙 행위에 있어서 본 정신이 상실돼, 간절함이 상실돼 모든 신앙 행위가 다 이와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그들의 금식과 다를 바 없는 우리의 신앙은 아무 의미가 없는 시간 낭비만 될 뿐이에요. 차라리 그 시간에 잠을 더 자든지,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그 무엇을 하는 게 어쩌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간절함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금식의 찬 의미와 목표를 새롭게 가르쳐 주셔요. 예수님께서는 금식을 하고 안 하고 하는 일의 중심에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계셔야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즐거워하거나 애통하는 것이 모두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의례적으로 기계적으로 행하는 금식, 신앙 행위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에 웃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게 되면 슬퍼하며 금식하게 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하는 일이에요. 고난주간을 우리가 특별한 의미를 두고 조금 더 절제하며 지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고난을 생각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또한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 찬양의 고백들을 좀 더 간절하게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고 또한 우리 안에 살아 계셔야 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는 이 금식과 통회의 이유와 목적에 있어서의 이러한 변화를 밝히신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삶의 시작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 하시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변화의 새 삶을 제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는지요? 예수님을 위해 헌신한다고 하면서 그 예수님을 제대로 위하는 제대로 된 간절함의 모습으로 잘 헌신하며 살고 있는 것이 맞는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속죄와 구원과 생명과 기쁨이 있으며 이제 그 안에서 속죄와 구원과 생명과 기쁨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전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삶의 길을 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처럼 잘못 살고 있는데 잘못 신앙하고 있는데 그냥 그걸 뭉개고 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롭게 가르쳐 주시는 말을 따라 제대로 잘 사는 이 믿음의 변화가 날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금식은 유대교에 있어서 그들의 신앙과 경건한 삶을 표현하는 주된 방법의 하나였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는 금식은 아무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참 신앙과 같이 갈 수 없는 옛것, 즉 버려야 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천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모를 때와 예수님을 알 때,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을 때와 예수님과 함께할 때 분명히 다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신앙과 경건의 특징 중 하나인 이 새벽기도나 심야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빠진, 예수님이 없는 새벽기도나 심야기도라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공동체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참된 복음과 함께할 수 없는 옛것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오히려 복음과 참신앙을 변질시키거나 못쓰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간절함은 없고 그저 형식만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가감히 그것을 내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여기 23절 이하에서 다루는 안식일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성수가 중요합니다마는 주일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 없이 그냥 신용과 모양만 있는 예배라고 하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 없는 안식일, 예수 생명 없는 안식일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입니다. 그래서 성전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이제는 좀 교회 와서 제대로 주님 앞에 성도들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예배로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참 예배를 회복해야 되지요. 성전 사랑을 회복해야 되지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그 믿음을 회복하는 아름다운 주일 성수가 될 수 있어야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입니다. 그 신앙이 우리에게 오직 영생 소망이 되는 줄로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이제 이 믿음이 예수님 보시기에 좋은 예수 중심의 모든 신앙생활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뻐하시며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고 또 넘치게 되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주님이 계십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들이 우리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도록 최선을 다하여 올려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찬송가 가사 하나하나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꼭 담아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사와 곡조로 통하여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간절한 시간에 주님이 흐뭇해 웃으시는 아름다운 미소를 볼 줄 아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려고 이 새벽 제단을 찾았나이다. 남들 다 잠든 시간 잠을 절제해가며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와 있는 것만 아니라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고 우리 곁에 함께 신앙하는 교우들의 크고 작은 어려움을 위해 간절히 중보하는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그 누군가의 삶에 넘치도록 역사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기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은 간절함에 있음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한마디 기도라도 주 예수님 불러놓고 주 예수님 앞에 아름답게 속삭이며 기도하는 능력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나 우리의 주일 성수나 우리의 금식이나 우리의 모든 헌신이나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들이 그와 같이 예수님 모시고 잘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을 고민하고 묵상하며 가장 아름다운 최선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이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저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이 오늘 하루 우리와 동행하시며 때마다 순간마다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